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에게 배우는 섬김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많은 은혜, 또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대통령이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장병들이 훈련소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탑니다. 그 기차를 타러 가는 그 장병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장병들을 위로해 주는 대통령. 그러면 그 장병들이 얼마나 참 마음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나와서 군 입대하는 장병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뭐 위로하고 잘 갔다 오라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대통령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대통령인데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그분입니다. 네. 이분은 소아마비를 앓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로 불편을 겪었는데 그 대통령을 재임하던 그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미국이 직접 2차 대전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다가 젊은이들을 징집 명령을 내리니까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전장터로 나가게 된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갑자기 군대로 떠나보내야 되는, 또 전쟁터로 보내야 될 부모의 마음도 굉장히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좀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이 떠나는 기차가 낮에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깜깜한 밤에 그렇게 출발하게 했답니다. 워싱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도 워싱턴에도 그렇게 밤에 그 지방에서 모여드는 청년들이 이 훈련소로 이렇게 떠났는데, 그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와서 그 밤에 떠나가는 청년들에게 코코아를 타주면서 또 음료를 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참, 그 대통령이 직접 주는 그 따뜻한 코코아를 받아 마신 이 청년들이 그 순간만큼은, 그죠? 모든 두려움을 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20대 때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훈련소로 떠났습니다.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여자친구에게 잘 있어라, 잘 갔다 올게,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여자친구는 없었고 이 남자친구들이 저와 함께 훈련소까지 따라와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고맙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혼자 떠나갔다면 정말 찹찹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딴 데로 셀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군대라는 것이 다 고생하는 것인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장터로 떠나보내는 그 기차에 대통령이 나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차를 대접하니까 그 순간만큼이라도 이 장병들이, 그렇잖아요, 이 한 몸 기꺼이 국가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충성, 뭐 이렇게 다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에는 지위 고하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랫사람이 고개를 들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교만이라 그러죠. 근데 반대로 높은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겸손이다 또는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가치 있고 보람된 일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쳐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허리를 굽히면 낮추는 것이 쉽겠습니까? 낮추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고귀한 일이고 또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습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습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그 섬김의 습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배우는 그 섬김의 습관, 그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섬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꼭 이 말을 함께 넣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인자가 온 것은, 인자고 예수님, 인자를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잃어버린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 섬김의 중요한 것은 바로 대속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과 또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이 구원과 이 대속물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겨보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아보신 분이나 또 섬기시는 분이나 다 그 일을 행할 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기꺼이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섬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섬김에는 이와 같은 섬김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였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만은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3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에 닦기 시작하여, 네, 식사를 하다 마시고 예수님이 벌떡 자리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세숫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준 겁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닦아준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랬을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당황합니까? 발을 닦아 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거든요. 제자들이 발을 닦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예요. 그러니 당황했던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하심 하나하나는 그 당시로 보시면은 그 유대 풍습, 유대 관습, 심지어는 유대 율법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개혁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발을 닦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만은 사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줄 때 그 제자의 마음에 잔잔한, 아니 파동치는 감격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다 지금 어른이 되셔가지고 누군가의 발을 한번 씻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족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꽤 오래된 이야기죠. 2000년도에 그때 초반이었는데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임했죠. 물론 저도 아버지 학교를 수료를 하고 그 뒤에 오랫동안 아버지 학교를 섬겼는데 그 아버지 학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를 초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의 거의 끝마무리에 아내를 그 학교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진행되는 일정이 다 끝날 무렵 마지막 순서로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불을 다 끄고 아내를 의자에 앉히고 그 앉은 아내 발 앞에 남편이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아내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에 주변이 다 깜깜한 그 순간에 남편이 아내를 발을 씻겨주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발을 만져주면서. 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살면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아내의 발을 닦아주면서 이 아버지들이 그냥 커느껴줍니다. 미안해서, 그 미안함 때문에 내가 이 아내를 이렇게 고생시켰구나,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막 울면서 아내의 발을 막 닦아줍니다. 뭐 더러워서 닦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담아서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남편이 울면은 아내도 덩달아서 같이 웁니다. 막 둘이 여기저기에서 막 흐느껴 오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울고 나중에 다 일어나서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꼭 껴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미안해, 정말 잘 참아줬어, 잘 견뎌줬어, 이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해나가는데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또 울죠. 그 감격에. 참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섬김도 섬김이겠지만 혹시 내가 우리 주변에 내가 섬겨야 할 곳이 있지 않는가?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할 곳이 있지 않는가? 한 번 정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조금 섬기는 데 있어 가지고 불편함이 있겠죠. 또 수고를 해야 되겠죠. 시간도 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섬김이 있을 때에 누군가는 그 섬김을 받고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면 그 자체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복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는 이 편안한 예배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고 애쓴다는 사실이죠. 좀 더 일찍 나와서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에어컨도 틀고 또 이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일찍 나오셔서 이 빈자리에다가 다 방역 조치를 다 합니다. 소독약 뿌리고 그 소독약 뿌린 것을 또 누군가는 다 닦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또 그걸 누려야 되죠. 하지만 그 마음 이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한다면, 내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 한다면, 내 몸이 아직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한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자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행복을 이제 남이 주는 행복에서 누리지 마시고 내가 주는 행복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 섬김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그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제가 요청합니다.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 습관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섬겼을 뿐만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여기 본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을 보였다는 이 말 속에는요, 다분히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냥 행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뜻과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육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유대지방은 건조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땅이 메마르죠. 그래서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발에 먼지가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냥 집으로 들어가면 집안에 먼지투성이가 되니까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게 유대의 풍습이에요. 우리도 집 안에 들어가면 신발 신은 채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것처럼 유대지방도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발을 닦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아랫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집에 하인이나 종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담당하게 했습니다. 주인뿐만 아니라 손님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고 또 수건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실 때 마땅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 발을 닦아주질 않아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함께하는 제자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12명이나 있는 제자들이 그 중에 누군가 하나는 예수님 발 닦아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발을 닦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마음에 좀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얘들 봐라, 어떻게 발을 안 닦아주지? 뭐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마련된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근데 나누다 마시고 아마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아, 얘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것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밥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무랑 대신에 야단치는 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몸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순간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미안한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아차, 우리가 놓쳤구나. 우리가 예수님 발을 닦아주셔야 됐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구나. 아마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께서 내 발을 씻습니까? 절대로 내 발 씻지 못하십니다. 막 만류하기도 했거든요. 미안한 마음에서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따라 살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을 보인다. 이 본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하도록 시범을 보이는 것이 본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응? 어린아이들이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뭡니까?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 따라하잖아요. 부모님이 하는 그 말을 듣고서 따라합니다.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가급적이면은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한두 번 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읽고 본을 보여줬다는 이 말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섬김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섬기려 하는 분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섬김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봉사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바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쁘죠. 왜 안 바쁘시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습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바쁘셨나요? 정말 바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밤이 맞도록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유월절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나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바쁘지 않아서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섬김이 나에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섬김을 해나간다는 거죠. 기도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낸다는 것이 어떨 때 낼 수 있습니까?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없으면요 시간이 남더라도 여유가 있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평양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어때요? 그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평양감사도 마음이 없으면은 안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신명기에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기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저는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입니까? 정성이라는 거죠. 정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매사에 정성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얼렁뚱땅 대충대충 설렁설렁 이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더군다나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나아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런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심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 여호와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그것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도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그 섬김의 자리에 다 함께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섬김을 다할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차고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한다면 이 동일교회는 정말 섬김으로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섬김으로 이웃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의 습관,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섬김을 명령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섬김을 그냥 한번 섬겨볼래? 이게 아니라 섬기라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내 말이 옳도다. 그는 애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기 마지막 말씀에 보면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옳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은 오페일레테라는 말인데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빚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뭐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다라는 말은 뭐냐? 그것은 네가 빚으로 졌으니까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야기예요.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따라해 봅시다. 섬김은 명령이다. 아멘. 섬김은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 명령을 감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더 많이 배운 자가 덜 배운 자를 섬기라는 것이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 자체시거든요.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다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말씀으로 다 쫓아내셨어요. 병자들 다 고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신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쉬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짐을 예수님이 받아지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약해서 지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자이세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섬김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섬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그 섬김을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지 않고 있으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섬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청소의 섬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어제였죠. 참 어제 더웠지 않습니까? 정말 더웠는데 그 토요일 아침에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냐면은 교회 청소하러 나오셨습니다. 8월부터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이제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해요. 1부 시간은 1부 시간대로 기도하고 2부 시간은 2부 시간, 이 시간에 밑에 공간에 모여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청소해야 되거든요. 왜? 코로나 동안에 이 지하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더럽혀져 있습니다. 곰팡이도 많이 피어 있고요. 그거 일일이 다 닦아냈습니다. 손수 다 닦아내, 땀을 뻘뻘 흘리면 물청소 다 하고요. 그래서 쾌적한 공간 안에서 섬김을 다 하려고 그렇게 애써 주셨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겠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그 청소 처음 하는데 많은 우리 여신도인들이 나오셔가지고 땀 흘리면서 정말 애써주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애써주신 분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해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그 땀 흘리는데 또 감사한 것은요, 또 한 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또 어제는 그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이렇게 또 냉면도 사주시고 또 콩국수도 사주시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제 그 일들을 남은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분들이 했었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면 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가 준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 좀 지원자 요청을 했는데요, 여러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가셔서 예배 시간에, 특별히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이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영적인 세계잖아요. 이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악한 영들이거든요. 사탄 마귀들이 말이에요.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안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중보기도 팀을 특별한 이름을 붙이기로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일반 병사가 아니라
특공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 특공대, 주일 예배팀을 갖다가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특공대 한번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특공대 한번 되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날은 첫날 새벽드림이라 이래가지고 새벽기도에 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그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 간절한 기도 제목 이런 것 가지고서 한번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시면 다른 날은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집이 멀어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날 새벽기도만큼은 차를 타고서라도 한번 나와서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저는 그것이 또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내일 새벽 5시입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섬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보기도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 섬김이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해같이 빛이 나리라 믿습니다. 그 섬김을 이번 한 주간에 한번 몸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